장면들을 우리가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땅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정말로 이제 순회한 거죠, 정말로. 그러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갖다가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도 그곳에서 살면서 정말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갖다가 너한테 줄 거니까,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가 정말 자기 집을 떠나서 에서를 갖다가 속이고 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가게 될 때에 정말로 베델이라는 곳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땅이 없이 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없는 가운데서 산 사람들이 바로 1948년에 땅이 다시 생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구약에서도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 기업이라는 말 있죠. 그 기업을 갖다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업을 갖다가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기업을 상속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땅이라는 표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갖다가 정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는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천국을 갖다가 소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have eternal life예요. 거기서 보면은 그 현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그냥 앞으로 언젠가 오겠지,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 없다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갖다가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삼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을 갖다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경을 갖다가 넓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야베스가 기도를 하죠. 근데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두 가지를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삶 가운데서 고통이 없게 해주시고 내 땅의 기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것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의 기경을 갖다가 넓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많은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됐을 때에 그것이 바로 또한 천국이 넓혀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수록 그 기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신약의 의미에서는 정말로 땅의 기경이 넓혀간다. 우리가 기업이 정말로 풍성해지고 넓혀져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천국 백성이 정말로 진정으로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로 많아질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기경이 넓혀간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마음 안에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넓혀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그것이 넓혀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할 사람, 땅의 풍성함을 갖다가 얻을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이 땅을 얻게 된다.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것을 또한 차지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기경을 갖다가 넓혀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축복의 땅입니다. 천국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누가 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얻게 된다고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기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대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소망이 만약에 내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벌써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삶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갖다가 내가 믿고 정말로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대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기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엔 바운스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기도는 뭐냐? 거지의 영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왜 거지의 영성이라고 했냐? 성경에 보니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거지들은 뭘 하냐? 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어를 하는데 정말로 그 국어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한 거지라는 거예요. 그 거지의 어떠한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천국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정말로 내가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 천국을 갖다가 정말로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지금 없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천국의 마음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과부가 맨날 불의한 재판장에 와서 매일 간구해요. 나에게 원수를 갚아달라. 나에게 원수를 갚아달라. 근데 불의한 재판장은요, 원수를 갚을 생각이 없어요. 왜? 불의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로 과부에게 공의를 베푼다. 정말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정말로 내 원수를 갚아달라,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정말로 내가 이 사람도 내가 상관없고 하나님도 나도 상관없고 정말로 내가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지만 이 사람이 맨날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원수를 갚아주는 그러한 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정말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항상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언제냐가 문제예요. 항상.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멘?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지도 않으시고 늦으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다 응답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면 착한 습성을 타고 태어나면 바로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착한 습성을 타고 태어나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데피니션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성경의 데피니션에서 온유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떤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부러뜨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구부러뜨리면 이쪽으로 구부러질 수 있는 사람, 저쪽으로 구부러뜨리면 저쪽으로 구부러뜨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웨일스 부흥이 왔었을 때요, 그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한번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젊은 사람들을 놓고 어떤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를 하는데 Bend us Lord, bend us Lord. 하나님 우리를 구부러뜨려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그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어떠한 부흥에 대한 그것이 확실하게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부러뜨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 후로 정말로 웨일스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구부러뜨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레미야서를 요즘 읽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자기의 주장대로 살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땅을 빼앗겨요.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고요 죽이고요. 어떤 사람은 기근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정말로. 그리고 더 이상 이젠 자기의 땅이 아니고요 그일야라는 그러한 총독을 갖다가 바벨론에서 보내서 또 나머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리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이 빼앗기는 게 뭐예요? 천국이 빼앗기는 게 뭐예요? 천국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한 가지예요.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다가 주셨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근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러한 축복을, 저는 두 가지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왜 힘든가 정말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세요. 그 사람을요. 반드시 부서뜨리세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그 모든 것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훈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기쁨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 아멘? 다 있으시죠? 여러분.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번에 위어스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자유롭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그러면서 피아노 연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연습을 갖다가 굉장히 고독한 가운데에서 오래 하고 앉아서 정말로 남들이 자고 쉬고 있을 때에도 계속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곡을 그에게 갖다 줘도 자유롭게 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갖다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술의 대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려서 이제는 어떠한 그림을 갖다 줘도 어떠한 것도 그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훈련, 그러한 자유함을 통해서 정말로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말들 가운데서요, 아라비아 말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 아라비아의 말들의 왜 아라비아 말들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냐면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후손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말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대요. 그 암 말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100마리의 말을 갖다가 갖고 있으면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런 훈련을 갖다가 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밥을 계속 먹여요. 근데 일주일 동안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여기 담을 갖다가 넘어서는요, 거기에 시냇물이 흘러요. 계곡이 흘러요. 근데 거기서 나가지를 못하게만큼 만드는 거예요. 물은 보이는데 밥은 주는데, 여러분 모든 동물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물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먹을 거는 주는데 일주일 동안도 물을 한 번도. 근데 계속해서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말들이요, 그죠? 음식은 먹는데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막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미치도록 만드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일주일 후에 주인이 문을 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들이 다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 계곡을 향해서. 그래가지고 그 물을 향해서 다 전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정지라고 썼어요. 네. 그랬더니 100마리의 말 중에서 4마리 말만 정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다 계곡으로 가가지고 다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그 4마리의 말들의 후손이 다 아라비아 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라비아의 말들이 정말로 굉장히 그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훈련을 제대로 시키면 정말로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마시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인이 정지했다 그래가지고 쓴 말이 4마리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래요? 그토록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훈련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신 종 가운데 위대한 종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캐서린 쿰만입니다. 캐서린 쿰만은 정말로 자기 형부 또 언니를 따라서 계속해서 사역을 갖다가 이런 군데 저 군데 하다가 너무나 고생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형부하고 언니가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냥 개척을 하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정말로 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또 교회를 갖다가 했는데 교회를 하다가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남자를 잘못 만나서 결혼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람과 결혼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가정이 있는 남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다가 한 6년, 8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냅니다. 근데 자기가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그 남자를 정말로 사랑했대요. 근데 그 남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결정을 했어요. 그 남자를 갖다 떠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했다 그래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 후에 2년 후에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병자가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말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캐서린 콧만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 보면서 하나님한테 그랬다. 하나님, 왜 나를 20대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왜 지금 와서 정말로 나를 이 사역을 갖다가 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20대에 너 줬으면 너가 다 망쳤을 거다. 너가 다 말아먹었을 거다고 정말로.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는 어쩔 때는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냥 정말로 이렇게 지금 하면 뭘 하면 뭔가 되겠지. 그러나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주면 다 말아먹으니까. 정말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과거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부흥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구부러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랬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되시길 바라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싫어해요. 어쩔 때는요.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요 고통이나 힘든 시간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는 시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짜 인내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고집대로 내 그거대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만약에 모세를 갖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40년 광야 없이 그냥 정말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꺼내고 정말로 그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모세가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애국 사람 때려 죽였듯이. 여러분. 왜 그러지 아세요? 너무 불평을 많이 하니까 백성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온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오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곧대로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다 완전히 곧대로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순종이라는 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순종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된 거예요. 뭐냐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훈련하셔서 이게 이 순종이 라이프 스타일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2시간 기도하라 그랬어요. 반짝 순종할 수 있어요. 만약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2시간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시모어 그 아주사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2년 동안 7시간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7시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매일 앞에. 자기가 뭐 미니스트리도 없고 목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결국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매일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 정말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계속해서요.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요. 25년 동안 계속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또 노아를 보면 알잖아요. 어저께 이렇게 잠깐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노아가 만든 방주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노아가 만든 방주를 보는데 이게요, 그 풋볼 스테디움보다 조금 더 커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나무를 가지고, 그것도 노아 그리고 아들 셋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랑, 왜냐하면 누가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00년 동안을 그 큰 배를 갖다가 짓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이렇게 망치를 이렇게 박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노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씩 박고 석청을 칠하는데 그 큰 배를 갖다가 계속해서 석청을 칠하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도록. 그거를 100년을 했어요. 노아는. 야,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노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인내로 한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 정말로 인내라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산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수도사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이 수도사들을 보면 이렇게 수도사들이 이렇게 영성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것 같더라 보면, 근데 거기 난장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사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어떤 훈련을 맨 처음 시켰냐면 막대기 하나를 줘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를 주면서 너 이것을 나가서 심으래요. 그리고 이것이 열매가 날 때까지, 이 나무, 막대기 같은 나무에 열매가 날 때까지 계속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번 걸어서 가면은 이틀 후에 새벽이나 돌아와요. 그 물을 걷기 위해서. 근데 계속해서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열매가 날 때까지. 사람이 계속해서 가가지고 이틀날 새벽에 돌아와가지고 물을 계속해서. 나중에 한 3년이 지나니까 여기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열매를 나눠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라고. 먹으라고. 어쩔 영성훈련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은 쉬운 훈련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갖다가 훈련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이 난장이 요한이더라고. 근데 내가 요한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수도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시켰으면은, 그리고 이튿날 물을 길러서 와서 계속 부어요, 거기다가. 예. 진짜. 하루 갔다가 하루, 그런 거리를. 예. 3년 동안 정말 했을까? 수도사가 나한테 시켰다 그럴지라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한 이틀 지나고 나면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 그것을 3년이나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온유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순종에 정말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인 줄 믿어요.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나중에 보니까는요, 여기서 나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완전한 날에 나를 하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의인은 정말로 또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우리가 진짜 산 가운데서 의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어쩔 때 물어봐요. 누가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용서함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옷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의 옷을 우리가 입어요.
그게 바로 의의 옷이에요. 그것은 깨끗한 옷입니다. 더럽지 않은 옷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든 행위는요, 여러분,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의를 갖다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를 갖다가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조금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만들어요. 이 더러운 옷과 같은 거를 자꾸 만들어서 입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자꾸 만들어서 입어요. 예. 왜냐하면 내 의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내 의를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의를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남에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내 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의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 그 모든 것을 닮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를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옷 대신에요, 여러분은 누더기를 갖다 걸치게 되고요. 정말로 꼴품 사나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정말 꼴품 사나운 그러한 모습으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의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주신 옷을 입으세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를 갖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습성이라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 만들어내요, 나는.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자꾸 증명해야 되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요, 돌을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돌에다가 뭘 새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정성스러운 거니까, 우리가 정성스럽게 돌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돌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걸 다듬기 시작하면 너가 돌을 부정하게 만든다 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자꾸 더 하려고 그래요. 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것이 내가 의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자꾸.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까 온유한 사람 우리가 봤지만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더라고, 모든 거를요. 사람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되게 심플한데,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아멘? 근데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으니까 자꾸 뭘 하냐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자꾸 구상해내요, 무엇을요? 그러면서 단순한 복음이 없어지고요, 너무나 모든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제는 복잡해진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방법을 구상해내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저것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딱 한 길이죠. 그죠?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요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죠? 그죠? 이제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부다가 가르쳐준 그거를 갖다가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방법을 갖다가 생각해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의의 삶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려고 해요. 이번에 인터코 그 선교를 갖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요. 너무 좋아요. 사실요. 왜 좋은지 아세요? 너무 단순해요. 선교사님들이 다. 너무 심플해. 특별히 그 아프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300명, 400명을 전도하면요. 거기서 한두 세 명을 얻는데요.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가면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그분이 없대요. 너무 단순해요. 아멘? 근데 그 복음의 역사가 그러한 가운데서 나타나요. 아멘. 그리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심플리시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언제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형식을 만들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단순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의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은 바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를 변하게 하여 하나님에게서 나게 만든다. 신앙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정신과 힘을 새롭게 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한다. 이것은 새롭고 바쁘고 능동적이고 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면 계속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행할 것이 어디 없겠냐고 묻기 전에 이미 했고 언제나 하고 있을 것이다. 푸트의 이 글은 스페너의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말뿐이 아닌 행동하는 신자, 세상적인 활락과 물질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사모하는 경건한 신자, 험악한 세상을 이길 능력 있는 신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과 신자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신앙의 원리는 완전히 오해되고 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의 삶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실수와 잘못이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식의 가벼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죄악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열정이 식은 유럽의 신자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은 더 이상 경험되지 못했다. 사람들 간에 도덕과 신앙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어 무서운 형벌받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자의를 행한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범죄하면서도 고칠 생각은 전혀 없이 신자라도 사람이므로 실수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뻔뻔한 주장까지 나오게 된다. 신자들이 이렇게 될 때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이 사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의라는 게 뭐냐면 다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도 세상을 찾아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찾아요. 오늘날은 또 기복신앙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네, 그죠? 네.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게. 명예욕도 마찬가지죠. 네. 자기 명예, 높이고자 하는 거. 주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감추어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의인의 삶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땅이 계속 나에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의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내 안에 소유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있습니까?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